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상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분이 노년,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에 이를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평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없고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좋아요. 우아한 노년. 오늘 시는 인생의 말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아한 노년을 보내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는가, 그런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몸이 병이 들었어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시인이 참회의 시를 씁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들려요. 참된 지혜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걸 몰랐어요. 내 나이 들어서 병들고 그리고 자기 나를 전체를 돌아보니까 참 지혜란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나온 나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든지,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을 취하게 하여 분유하게 시끄럽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의 남은 삶,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이외의 곳에 소망을 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비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날이 참으로 짧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비해서 우리의 날이 참으로 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보니까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짧은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굉장히 분유하게 사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누가 거둘지 모르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허둥댄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죠.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말년에 보니까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 소동하며 살아왔던 모든 날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다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고 그저 나에게 마지막 날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영원한 결국 소멸될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영화라는 것도 결국은 소멸돼 버리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특히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유한, 헛됨, 그림자, 소란함, 다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묘사일 뿐이고,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은 소망이라.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만이 소망이 있고 그것만 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돌이켜보면 남는 후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타인을 향한 교만과 분노예요.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누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내가 틀렸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그들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내가 악인이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끊임없이 그렇게 소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저 내 자신의 교만을 안다면 잠잠해야 할 터인데 나 자신의 교만을 몰랐기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교만은 자꾸 내 입을 열게 만든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저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거 지적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하고 반성해도 타인에 대한 정죄, 비판, 판단이 끊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는 틀렸다, 넌 잘못됐다, 네가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다가 안 되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작은 소리로 그저 한번 툭 내뱉어봐서 했더니 한번 내뱉으니까 이게 불 붙은 것 같이 막 속에서 타오르는 거죠. 이 나이 드시면은 화를 잘 내잖아요.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죄송해요 어르신들, 저도 별로 살지 않았는데 말 안 한다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아, 그러면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다. 시인이 깨닫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어려움은, 내 마음의 이 소란함과 분유함은 타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깨닫는 거죠. 끊임없이 나의 죄가를 치르고 살면서도, 아프고 병들고 그랬음에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라고 항변하고 살아왔던 그 교만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 죄 위에 또다시 교만의 죄를 쌓는 거구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원망, 불만, 그 모든 환경이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자꾸 정죄하는 말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얼 더 할 말이 있다고 더 말을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제 입을 닫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시인이 비로소 깨달은 탄식. 결국 나는 잠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님, 저는 이 땅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 그저 내가 유일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우리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렇게 찬양이 시작돼요. 제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되게 아플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 그래서 이제 한 40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 다 하고 나서 몸이 조금 회복돼서 기도원에 좀 다녀오지. 그래서 한 40 며칠을 이제 그 금식 기도원에, 금식은 안 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찬송인도 하시면 이 찬송 490명을 자주 불러요.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에 도착하면서 끝나게 될 텐데, 그날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천국의 수문장이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천국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안에다가 전화하는 거죠. 예수님, 정경화가 왔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 3가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왔다고? 아, 왔대? 들어라 그래. 1번. 누가 왔다고? 아이고, 정경화 왔대. 고생했네. 들어라 그래. 또 좀 뭐 위로도 좀 해주고. 3번째, 예수님, 정경화. 누구? 정경화, 예언 참된 교회 담임 목사 정경화? 아이고야! 그러더니 예수님 신발도 못 들고 뛰어난 나를 덥석안고,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눈물 닦아주고 잔치하자.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십니까? 우린 이걸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 살아야 되겠다. 근데 돌아보면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건강이 단순히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강한, 성숙한 그런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남 참견하느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는 그래서 지혜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 헛된 세상의 것에 분야함을 두는 그 마음을 거두는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시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특히 저같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가 별로 마음에 닿지 않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가 우리의 말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들고 가지 못할 것들 때문에 분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고 그분 앞에 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도 주님이시며 내일의 우리의 삶의 소망도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늘 나의 삶이 풍요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나의 삶의 소망이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여, 언제나 그런 평안과 그런 자유함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